오늘 보실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60면에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를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같이 읽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한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시편 묵상이라고 하는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삶은 곧 관계입니다 라고 하면서 글을 쓰고 계시는데요. 가정생활은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직장생활은 직장의 고용인과 피고용인 그리고 나와 내게 맡겨진 과제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교회생활 혹은 신앙생활의 본질도 결국 관계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과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이 그 성도들의 관계야말로 교회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관계의 신실성을 테스트하는 시금석은 약속의 문제에 대한 관점과 그 이행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약속이라는 말을 좀 더 성경적으로 사용한다면 언약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러한 어떤 언약은 무조건적이며 어떤 언약은 조건적이기도 합니다. 무조건적인 언약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의 표현이고 조건적인 언약들은 그의 기대를 반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무조건적인 언약들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기억하셨음을 회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생각해보면 출애굽의 역사 은혜도 가나안의 기업을 허락하심도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또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을 누리는 구원의 은혜의 조건 없는 선물이고 천국의 소망도 조건을 초월하는 그 언약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조건적인 언약들에 대한 우리 편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라고 글을 남겨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우리의 조건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조건적인 것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우리 신앙생활의 질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라면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면, 그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죽지 않으셨다라면 우리는 이렇게 예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적으로 유대인이 아니고 태생적으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간혹 여러분들의 이 선조들 가운데 유대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은 것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고 또한 레위인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들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갇혀 있고 또한 율법의 이 혜택을 누리는 이들은 혈통적인 유대인들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경험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새 언약의 이 중보자가 되셨는지를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구약의 성막이 하늘에 있는 참된 이 성전의 모습이다라면, 이 땅에 있는 참된 모습이 하늘에 있다라면 이 땅에 있는 성막은 바로 그림자와 같은 역할이고, 이 예수님은 바로 참된 성전의 주인이시고 또한 그곳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정초되어지고 우리에게 이미 실행되어져 있는 새 언약이 있는데, 그 새 언약의 특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한 그 특징이 되어진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특징과 그 증거들을 찾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이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이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점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했던 1장부터 시작해서 7장 말씀까지의 모든 내용을 요약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내가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말하려 하는 부분의 핵심 개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자 한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이라는 것은 앞의 말을 받아서 요약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쓸 말에 대한 요점에 대하여 중요한 핵심 구조를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키워드라고 표현하기도 할 거고 핵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요점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고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1절 하반절에 보면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내 오른쪽에 앉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인용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말씀대로 성취되어진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사실이고, 그분이신데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며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대제사장이다라는 이 말에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슨 의문점을 가지고 있냐면 두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앉아 계시는 분이 무슨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배 양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예배 양식은 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을 가지고 온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이 가지고 온 사람이 기도를 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잡고 그리고 제사장이 그것을 번제하는, 태워서 드리거나 때로는 그것을 흔들어서 드리거나 때로는 그것을 이 기름을 부어서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움직임이 있고 때로는 제물을 이동시키기도 하고, 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일들까지 행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움직임이 있고 또한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 대제사장이었고 제사장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편에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면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하나 가지고요. 또 하나는 그 제사 직무를 수행하는 장소와 또한 참된 장막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했으면 그 이전에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레위인들을 통하여 드려지는 제사는 성막이라고 하는, 때로는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사를 드려졌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한다라면 그분은 어디에서 제사를 지내냐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첫 번째 질문은 정말 대제사장으로서 앉아서 하실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9장과 10장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살펴보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어느 곳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대제사장이다라면 그가 예물을 드리는 그 장소가 어딘가라는 질문에 오늘 그 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장소는 성소와 참 장막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섬기며 일하시는 곳은 사람이 지은 곳이 아닌 주께서 세운 곳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 말씀도 같이 읽는데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제사장들은 모세가 지은 성막에 지은 것을 따라서 지어졌다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도 회막을 모형을 따라서 지은, 성막을 모형 따라서 지은 그러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가 있고 성막이 있고 지성소와 성소가 나누어지는 이 구조가 똑같은 모양으로 성전에서도 지어진다는 거예요. 재료가 달라지고 그리고 크기가 달라졌을 뿐 그들이 예배하는 양식과 구조가 똑같은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안에서도 지성소가 따로 있고 성소가 따로 있고, 또한 제사를 지내고 번제를 드리는 이 제단을 놔두는 마당이 있는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전이 지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었고 그림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5장 4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모세가 성막을 지었던 것은 모세가 성막을 지었고 그것을 짓도록 만들었던 설계도와 시방선은 바로 하늘의 모형을 보고 그려냈던 것이고 그것들에 대한 양식을 받아 적은 것이다, 보고 지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 것이 있다 이거잖아요. 본 것이 있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본 것에 대하여서 만들어진 것이다, 보고 만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견본주택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견본주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뭐라고 썼냐면 모델하우스 이렇게 썼거든요. 제가 본가가 목포이다 보니까요, 제가 살았던 때는 목포에 이 구도심만 있던 때고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바다를 메꾸고 그리고 그 매립한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지금 신도시가 세워졌는데 제가 이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 신도시는 없었어요. 그런데 신도시에 이 목포에서 처음으로 15층 이상 되는 아파트가 신도시에 처음 세워지게 되던 때에 구도심에 뭐가 세워졌냐면 모델하우스라고 하는 것이 딱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난생 처음 본 거죠. 여러분들 전주라고 하는 대도시에 계셨기 때문에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이 목포라고 하는 지역에 살다 보니 이게 그 모델하우스라고 하는 게 딱 지어졌는데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리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야, 저 모델하우스가 정말 대단한가 보다. 그러니까 사실 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영어 단어 모델이란 뜻도 모르고 그냥 모델하우스가 집인가 보다, 새로운 모양의 집인가 보다, 완전 대저택이다 뭐 이러면서 그 앞을 지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덧 사람들이 막 차들이 들어오고 막 주차장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다니고 사람들이 막 드나드는 거예요. 저 집에 사람들은 진짜 많이 사나 보다. 혼자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절에 뭘 알겠습니까? 그랬던 때 그런데 갑자기 그 모델하우스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물이 그리고 신도시 지역에 아파트가 15층 이상 되는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견본주택 모델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지어질 아파트를 견본으로 해놓고 이렇게 아파트가 지어질 건데 먼저 모양을 보고 와서 계약을 하세요, 이거였는데 이제 나중에 안 거죠. 똑같습니다. 모세가 지은 이 성막과 회막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성전은 모델하우스, 견본주택과 똑같은 거예요. 하늘에 있는 양식을 보고 이렇게 하늘에서도 예배가 드려질 거다라는 것을 견본주택 삼아 만들어 놓은 거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견본주택에서 봉사하신 그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로 지어질 실물 아파트에 사는 그러한 사람과 같은 거다라는, 뭐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비유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라고 여겨진다라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진짜 좋은 것이 뭔가요? 모델하우스에서 잠시 기거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 실물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더 나은 것일까요? 모델하우스를 구경하고 가는 사람은 자기의 집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인 건물 안에 사는 사람이 자기 집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이 봉사하시는 곳은 견본주택이 아닌 실물주택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래서 대제사장이시고 그가 일하시는 곳, 사역하시고 감당하시는 그 장소는 성소이고 참된 성막이 바로, 참된 장막이 바로 하늘에 있는 곳에서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성소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다름이 아닌 더 나은 곳, 더 아름다운 곳에서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여기서 비교급으로 계속 사용합니다. 더 뭐뭐 하면서 비교급으로 사용하는데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이러면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 이 세 가지는 이 각각의 똑같은 의미라고 말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개별적인 독립되어져 있는 이 말이다라고 말하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것은 그냥 세 가지가 하나로 융합되어지고 세 가지가 서로 이 삼각형의 끝, 이 꼭지점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직분과 약속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로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앞에 계속 붙어지는 것이 뭐냐면 더 아름다운, 더 좋은, 더 좋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더 아름답고 더 좋고 더 좋은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것, 견본주택과 똑같은 거예요. 견본주택에 잠시 머물고 구경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나은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물주택에서 실제로 자기 소유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주인과
같은 것이고 그들이 더 낫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여러분들 견본주택을 방문하는 이가 나은 것이 아니라 그 실물주택에서 사는 사람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장막에 거하시며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시기에 더 아름다운 분이고 더 좋은 분이고 더 좋은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에스겔서 31장 31절 이후부터 이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8절부터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더 좋은, 더 아름다운, 더 좋은 분으로 비교하면서 이야기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1절 이후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하는 것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 더 좋고 더 아름다우신 그분이 행한 것이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더 좋은 것은 새 언약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기 시작하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약속과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약속과 언약을 맺어요. 아브라함의 약속과 언약은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삭과 맺은 약속은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하여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은 야곱과 맺은 약속은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그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을 때에 아브라함이 흠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또 크게 보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노예를 택하는 게 나을 것 같으십니까? 왕족을 택하는 게 나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어요. 내가 소유를 삼을 수 있는,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뭔가 있다라면 왕족의 자녀를 택하여서 나의 후사로 내가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다,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나에게 후사가 없어서 선택할 수 있다라면 왕궁에서 이미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을 택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노예 생활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서 내 후사를 세우는 게 나을까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냥 왕궁에서 이미 교육 다 받은 사람을 후사로 택하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노예로 살아갔던 사람을 택하여서 이 후사를 삼는다라면 기역부터 치읓까지 다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다 가르쳐야 되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시며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약점이 하나 있죠. 무엇이 약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계명을 주실 때 그것 또한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지만 완전하지 않은 자와 맺은 언약 자체, 계약 자체가 완전할 수 있을까요?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하지 않은 자와 맺은 계약 자체가 완전한 것이 될 수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시나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그러니까는 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계약을 하면서 이 땅도 또한 이 건물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하고 계약을 맺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전주의 가장 높은 건물의 건물주가 있는데 그 건물주는 그 건물을 세를 냈던 뭘 하든 간에 운영하고 관리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갑자기 제가 그 건물을 사겠다고 달라드는 것과 똑같은 모양인 거예요. 그러면 그 계약이 온전하게 성사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생각하시는군요. 목사님이 그 건물 사겠다고 살 수 있는가 보다 모르신 거 아닙니다.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런 거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것에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모양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 있느냐?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긍휼히 여겨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계약 자체가 하나님 편에서는 온전하게 계약을 맺었지만 사람 편에서 보면 온전한 계약 자체일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계약이 온전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하여 이 약속을 온전하게 만들게 하여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계약을 세우게 하여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지만 이제는 그 율법이 어디에 새겨지느냐?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과거에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며 법궤를 주시고 또한 율법을 주시고 또한 필사되어지는 율법들을 주었다 손 쳐도 이제는 거기에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 언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곳에서 성소에서 완전한 장막에서 예수님께서 제사를 지내시는데 이제는 그 제사와 그 언약은 다른 데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두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생각에 두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옛 언약을 통하여 구원받는 거다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두루마리 성경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십계명 돌판이라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십계명 돌판을 또한 십계명 법궤를 찾아낸다라면 아마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될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내고 그 법궤 속에 있는 십계명 두 돌판을 찾아낸다라면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될 그런 확률이 제일 높아요. 그런데 법궤를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개봉하였던 인디아나 존스의 첫 번째 편이 이 레이더스라고 하는 이 것이었거든요. 거기서 이 십계명과 법궤와 그 십계명을 찾는 그 과정의 영화를 진짜 오래된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지금 봐도 재미있어요. 참 희한한 게 영상이 흐릿하고 좀 좋진 않지만 지금 봐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영화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심겨두겠다고 하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생각에 새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면 뭐가 나을 걸까요? 옛 언약이 좋은 건가요? 새 언약이 좋은 건가요? 새 언약이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현대로 따져본다라면 과거에 이 동사무소 가가지고 호적 신고하고 호적 등본 뗄 때 본적지로 가가지고 호적 등본 떼고 이런 것이 훨씬 낫나요? 아니면 지금 인터넷에서 출력을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낫나요? 과거에는 저 호적 등본 떼러 가려면 본적지까지 갔던 기억이 나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이 주민등록상의 생일과 호적상 생일이 달라가지고 이거 정정하려고 본적지까지 가는데 목포에서 영광군 법성 면사무소까지 가는데요.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가가지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돈은 내가 다 내고, 그러니까 호적의 생일과 주민등록상의 생일은 내가 적은 게 아니잖아요. 이 공무원이 분명히 적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비용을 내고 범칙금 내고 수입인지 때 다 내고 차비를 들여서 갔는데 지금은 그 호적 등본 떼려고 하면 지금은 본적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동사무소 가시면 되고 집에서 요즘은 가족관계증명서는 그냥 대법원에서 온라인으로 프린터기만 있으면 출력이 다 가능한 시대가 되어졌어요. 옛날이 낫나요? 지금이 낫나요? 지금이 훨씬 낫거든요.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 되신 분이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 언약을 새겨두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하게 그 약속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중보자 되시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언약을 새겨두시는 것으로만 그치신 것이 아니고요,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는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다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법궤가 있는 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것을 설명하며 왜 우리가 여기 와야 되는지, 하나님이 1년에 3번씩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남자들은 다 올라와서 절기를 지켜라 하라고 하면서 그 절기를 설명하면서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다 알게 되었는데 그 다 알게 되는 것 그쳐진 것이 아니라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우리가 죄 없다라고 여겨주시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뜨거운 긍휼의 하나님의 사랑과 완전한 죄 사함의 언약이 우리에게 각각 있는 것이기에 복된 것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한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에게 마음에 새 언약을 주셨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것을 새겨두셨기에 그 새겨두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뜨거운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죄 없다 여겨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러하기 때문에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음은 그냥 막연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하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예배함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관념 속에,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언약을 새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를 알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관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기 위하여 전심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인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육신이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읽고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읽고 나아가는, 그리고 지키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